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소명을 받은 거죠. 부모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쩐지 조금 눌립니다. 우리 자신이 자녀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부부싸움만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근데 젊은 날은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래서 아이들도 상처도 많이 받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서 부모로서의 자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는 신분만 잘 돼 있으면 또 아이들이 자기가 론도 해서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재정적인 것도 신분적인 것 이런 것도 다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바람직하게 하는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또 학문도 좀 많이 알아서 아이들을 집에서 가정교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가 아쉬운 것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존경받는 아버지인가, 엄마로서 존경받는 엄마인가라고 할 때는 더욱더 눌리게 됩니다. 한국이 상황인데요. 요즘 그 카톡 유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줬어요. 거리에서 술 취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라. 4글자로 말하라. 맨 끝자가 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그라미 3개 주고 그 다음에 가짜는 줬습니다. 그렇게 3개만 넣습니다. 답은 뭐죠? 고성방가입니다. 그죠? 고성방가인데 아이들이 참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참 틀린 답도 별의별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음불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럴 수가 그 다음에 미친 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더 놀란 것은 아빠인가 더 놀란 것은 엄마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요즘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엄마들도 정신없이 말이죠. 한국에는 또 자식 덕을 못 본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 덕을 못 본대요. 잘난 아들은 나라 아들이고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 아들이래요. 그리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랍니다. 이 부모들이 참 실망할 수 있는 이런 시츄에이션과 우리 스스로가 참 이민자로서 정말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부모의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의 자격이 정말 어려우면 우리가 부모의 자격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제자의 자격이 너무너무나 쉬우면 그 어렵다는 순교자의 제자의 자격도 쉬우면 부모 자격, 성도로서의 자격은 정말 성도된 부모로서의 자격이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굉장히 멋진 12제자들이 멋진 제자를 되기가 소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떤 위기에 딱 다가가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고 11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에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셔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감옥에 가는 데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닭이 울기지나 네가 내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우리는 죽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갑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름은 본문 첫 번째 보게 되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도 대제사장이 떨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몹시 실망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7제자들에게 이렇게 일지를 안 했지만 이 본문 1절에서 21장 본문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실망해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업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아놓고 거기에 직분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위치,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집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몹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좀 계획을 아주 확실히 가질 때는 결혼할 때일 겁니다. 신혼 때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천국이 내 인생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신혼 때는 아주 정말 무지개 같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식을 얼마를 낳자, 1명을 낳자, 2명을 낳자, 자식을 2.2명 이상을 낳아야 현 인구가 유지가 된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제가 4명 이상 낳는 분들에게는 교회 모든 행사에 피를 안 받겠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공식 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자녀를 4명 낳는 사람들은 모든 행사에서 이 공시에서 피를 어떻게 수강료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0대 정도만 돼도 정말 부모로서 상당히 꿈이 큽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피크닉도 가고 이렇게 꿈을 꾸는데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해요. 그런데 40대 후반부터 슬슬 변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되면 웬 낮잠을 자기 시작하고 리모컨 컨트롤을 들고 자고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밤새도록 리모컨을 들고 자는 거예요, 남자들이. 한국에는 이게 너무 많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 말고, 자녀들 말고, 좀 이 식구들 말고 좀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그것이 텔레비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밤새도록 해놨는데, 그걸 몰래 가가지고 리모컨을 빼고 또 끄면 금방 일어나 다시 켠대요. 잠드는 그런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있대. 난 나이 드신 분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도 뭔가 실망스러운 인생을 점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이것이 실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절망의 새벽.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면 고기라도 잡으러 가자.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못할 때 이민 와서 돈이라도 좀 잘 벌어보자. 아이들 그냥 저렇게 불만 많은 우리 아내 치마폭에 돈이라도 좀 수북이 사주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라도 잘 잡히면 괜찮죠. 밤새도록 허탕치는 거예요. 이민 올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것만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될 때 그 새벽은 참 어두운 새벽입니다. 절망의 새벽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는 집안이에요. 보면 말이야, 내가 부모 자격도 없지만 말이야, 정말 해도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7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데 그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절망까지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해도,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의식을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 새벽에 찾아와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고물을 던지라 해서 154마리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 물이 찢어질 듯이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걸 갖고 와서 제자들이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고 떡까지 구우시고 아침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대답이 제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격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는 필레오, 나는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할 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너 사도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물으실 때
부모로서의 자격, 집사로의 자격, 형제로서의 자격, 아내로서의 자격, 남편으로서의 자격, 자녀로서의 자격을 말할 때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인 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자꾸만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서 돈을 잘 벌어야 돼, 뭐 이런 것을 내가 이것도 알아야 돼, 지식도 있어야 돼, 뭐 이런 것 저런 걸 자꾸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초등학문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지난번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제가 배신을 했거든요. 제자들 모두 다가 배신을 했죠. 사랑합니다는 말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속을 들어보지 못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속에 뭐가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신하는 그날 밤조차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이 총칼을 가지고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긴 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정말이라는 거예요. 남편인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비겁하게 이런 얻기를 바라지만 깡패들 앞에서 먼저 도망을 갔을는지 몰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제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때 이 사랑하느냐 말을 베드로가 자꾸만 필리오로 두 분 친구로서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시몬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로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다. 왜 근심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놔놓고 고무신 거꾸로 실었잖아요. 내가 배신했잖아요.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은 못하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다더라도 내가 친구로서, 네가 그럼 친구로 사랑하느냐? 20th century New Testament 그 영어 번역에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20세기 그 신약 번역에 보게 되면 이걸 Are you my friend?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 세 번째를 너 그럼 나의 친구 진짜 맞아? 이러면 너가 정말 내 친구야? 자, 네가 하나님 사랑 못한다고 친구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로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죽이는 질문이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내일 어떻게 달라질는지 난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은 진실인데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립니다. 지금 2부 예배는 오셔서 오늘은 좋은 아빠예요,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내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난 몰라. 오늘은 그런데 진심인 거예요, 그죠? 오늘은 진심이야, 지금은 진심이야. 그런데 내일을 아는 분은 우리 주님이다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랬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내가 큰 소리 쳐서 그냥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자신 있습니다 그랬는데,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될는지,
어떤 비굴한 인간이 될는지, 어떤 비굴한 모습이 될는지 난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많이 울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을 보는 장면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는 그날 저녁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총칼도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당하니까 그렇게 안 되대요. 나는 결혼할 때 남편으로서 정말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줄 알고, 아내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당하니까 내 모습이 너무너무나 비굴하고 천하대요. 못됐대요. 그걸 아는 남편이 그래요. 지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인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주님 안에서 양육해요. 치라는 것은 돌보고 정말 음식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뭐 교과서도 사주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 부모 자격 있다, 너 제자 자격 있다 말씀과 똑같이 너 부모 자격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부모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 양육의 선거의 바로메터가 뭡니까? 한 가지 질문이에요. 너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니? 너희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아이들 입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 나와야 돼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네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자식이 그렇게 고백을 안 하더라도 부모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자녀들 입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자격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너는 순교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18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너 순교자 된다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수제자로 되고 그 12명 중에 아무 이유도 없이 못난 일자무식인 어부를 자기를 수제자로 세워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자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사나이다운 그런 기질이, 야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가 순교자 된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버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있나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에 그럽니다. 근데 그 앞절에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지금은 따라올으나 그날 저녁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보니까 이제는 따라오리라 그럽니다. 차이점이 뭐죠? 그날 저녁과 일주일 전에 아니지, 일주일 전에 아니죠. 40일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땅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과 지금의 차이는 뭐지요? 똑같은 베드로 같은데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요. 차이가 뭐죠?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잡히는 날 밤에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이 사용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일꾼이 되지도 못하고 훌륭한 부모도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바탕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고백하지만은 나는 나를 믿을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일이는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연약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길, 우리가 지금 하는 세상의 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쳐다보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시험 들어서, 성도들에게 시험 들어서,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오늘 하고 있을 때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영원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의 소원은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이것 하나로 축복하시고 이것 하나로 베드로를 순교자의 신앙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도 축복의 잔이 되는 것이며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열매와 축복을 주시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바라볼까? 우리 목회자의 고민이요, 또 여러분과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 제가 이 책을 우리 지금 여기 미주에서 구할 수 있으면 제가 도서관에 얹어 놓겠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필리핀 선교사인데 제가 다른 책자를 통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일부가 소개했던 영성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로렌스라는 사람들이 이게 부엌에서 이게 수도성으로서 이게 식탁을 준비하던 주방장이었는데, 그분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도 주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그 분이었죠, 그죠? 근데 이 미국인으로 필리핀 선교사는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정말 선교하면서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영성일기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살아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을 바라보자. 밥을 먹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신앙을 알고 이렇게 하려고 늘 묵상하고 막 그냥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아침에 한두 시간 가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온종일 주님을 상고하며 주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 자꾸만 잊어버리고 뺏기고 그러는데,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이 영성일기를 적기 시작하니까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도 주님 메시지 여러분 전화기 갖고 다 있잖아요.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을 향한 생각이라든지, 사람을 만날 때 생각,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만나고, 일을 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만나고,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걸 했는데요, 남자들이 끊지 못하는 습관이 끊긴대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매달리고 울고 결단하고 그리고 며칠은 끊어져요. 근데 이게 참 안 돼. 우리 남자들은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여자분들은 참 잘하는데 남자분들은 이게 참 잘 안 돼요. 밤에 동영상 보는 그 야한 동영상 보는 그 습관, 그거 안 끊어져. 나쁜 줄은 알면서도. 근데 그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일기를 쓰세요. 주님, 나 오늘 이렇게
살고 주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일기로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끊어지거든요. 나쁜 버릇, 나쁜 음식들 먹는 것도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기로.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좋은 부모의 자격이라면, 아니, 부모의 자격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격이고 모든 것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고민할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되는데 내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을 만날 때 엉뚱한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정신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키 포인트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사람이 될 때 악한 것이 다 물러가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축복의 자녀이 되고 아름다운 부모가 되고 아름다운 남편이 되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결심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내 결단으로 되더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깊은 뿌리 박은 중독성 있는 습관들, 이 바가지 끊는 습관들은요, 그냥 안 뽑아집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쁜 습관을 변명하지,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지, 이런 악의 악을 더하지 말라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데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모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